사무엘상 22장 도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사회입니다. 어떤가? 사회가 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누구는 학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고 또한 다윗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울은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라는 것은 사소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진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울은 전쟁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도망다니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전쟁에서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선두로 나아갔고 골리앗까지 제압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내심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생각이 잠기게 됩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를 떠나갈 것이다. 혹 사울이 혼자 남을 수 있고 심지어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 방식이 어떤가? 사울은 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집요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는 데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하느냐? 다윗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사울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고 설득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기로 말미암아 그 뼈가 썩어가듯이 스스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시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또한 악을 행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제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인이 스스로 비교합니다. 누가 부추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비교하였고 또 나아가 동생에 대하여서 시기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는데 가인을 향하여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가인은 하나님에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되묻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떳떳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인이 보기에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잘못하였고 또 나아가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는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아벨을 혼내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적당하게 대답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면 근거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유의할 것은 시기라는 것은 질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기준입니다. 질투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함으로 내가 슬프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는 어떠하느냐? 시기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였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이 갈라지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질투는 내가 노력할 것이고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와 동시에 나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 꽃게의 비유입니다. 무엇인가? 꽃게가 양동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느 꽃게가 양동이 밖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꽃게가 그 모습을 보고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면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클랩 멘탈리아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데 곧 세상의 문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 현상을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상으로서 설명하듯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문화로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독특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자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신자는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재판관입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갚아주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억압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여서 그들 가운데 헌신을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운데 상급으로 주시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더욱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감사하며 책임을 다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책임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는 데 있어 그가 어떠한 공로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왕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대가 암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방이 공격하고 약탈이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대처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현상을 전환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자신들만의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방과 같은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더 이상 우리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할 것이고 역토를 확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를 지키고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사울이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오히려 시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울의 관심은 나라를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경쟁자인 다윗만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무엇인가? 누군가는 환난을 당하게 되고 누군가는 빚을 지게 되고 누군가는 마음이 원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저마다 신음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누구는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범죄를 즐기며 또 나아가 그 범죄를 과시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다양한 죄악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저마다 분노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은 가해자를 응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피해받는 자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각 사람은 연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에게 나아가 사정을 말하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엇하느냐? 그들을 외면하며 무시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울이 바라보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사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 자신의 문제는 어떠하느냐? 심각하게 됩니다. 사울은 군대를 종원하였고 자신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욱더 비통해지게 되고 나아가 분노하고 비통함 가운데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희망이라는 것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들은 사울을 떠나가고 또 다윗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고민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니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자신도 사정이 안 좋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을 부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또 누군가는 책임을 거부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는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동시에 그는 사랑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되어지게 되는데 만일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떠하느냐? 물은 반드시 썩게 됩니다. 고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게 되면 물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흐르는 물은 깨끗하고 그 가는 곳에 씨앗에서 싹이 나게 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자는 사랑을 가두지 아니하게 됩니다. 신자는 사랑을 흘러보내며 하나님께서 맺히시는 열매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흘러보내고자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속에서 공고하고 괴로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든 짐을 혼자서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자 하는데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인자합니다.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부에 대하여서 저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어느 아이가 놀고자 하는데 사람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싫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작은 아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노는 것에 불과하지만 거부당한 것에 대하여서 크나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계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얻을 이익과 손해를 상세하게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받아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길지가 않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70년, 80년 그리고 100년의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찬송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 가운데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기대를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공간 삶 가운데 속에서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답답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앞서서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는 초대 왕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이 하는 일 가운데 실망하게 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일상이었고 나아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안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울로 인하여서 분노하게 되고 마음은 더욱더 괴로워하게 되고 그들의 일상은 더욱더 고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사울은 백성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 크나큰 상처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상처는 깊어서 아무도 치유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체념하고 또 나아가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자기 안의 분노를 표현하고자 다시 말해 보복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광야 가운데 사울이 습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다급하여서 어쩔 수 없이 막혀진 동굴 가운데 숨어들게 됩니다. 그야말로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울이 혼자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이 기뻐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보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는데 교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서 하나님까지 언급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부추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울에게 보복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다윗을 가감없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와라. 속이고 또 속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 중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끈질깁니다. 그리고 기도의 강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시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잠언에 보게 되면 어떠한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기에 좋은 듯 보이지만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는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미는 청구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청구서를 내미며 요구하게 됩니다. 신자가 만일 진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신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자는 더 이상 기도로서 하나님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기도 가운데 자신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서서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가는 것이 바로 신자가 가야 될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과 사울 사이에서 중지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사람들의 길을 쫓아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겉옷을 조금만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후로 또한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서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는 왕을 아끼며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자는 과거의 아픔에 묶이지 않습니다. 신자는 앞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신자는 과거를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과거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자의 초점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방식을 고대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 억울하게 됩니다. 그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누구보다 분하고 억울하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디에서든지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다윗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결단하면서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다만 기도로서 끝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론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완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 하느냐 때로는 광야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두운 동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중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더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좋은 공동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더 이상 사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이 때때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교인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실상 좋은 교회가 아니라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 무엇하느냐? 오히려 교인이 완벽한 교회를 찾지 못해 헤매이고 방황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연약한 중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힘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나의 편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올바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았으므로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 황무지 가운데 사울이 또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아끼는 아비새와 함께 기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아비새를 신임하여서 데려가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날에 다윗이 거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는 또다시 보복을 부추기게 됩니다. 아비새는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뜻을 쫓아가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뜻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로 이글거리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책망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듯이 말하게 되는데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끝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너가 할 일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우리가 함께 선을 행하자라고 그에게 재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힘든 중에서도 사랑으로 품어주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사울만이 아니라 아비새이고 또한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23장에 보면 한 사람 아비새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용사로서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뜻인가? 아비새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앞서서 싸워가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가 늘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묵은 악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이 일치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악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완고한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